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선교 보고를 해드렸지만 오늘 본문도 결국은 어떤 본문이냐? 선교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어난 일, 오늘 방문한 곳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활동하면서 들린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순교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죠. 물론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입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겠죠. 당연히. 이건 마치 여인이 해산하듯 그런 수고와 노력과 피땀으로 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세웠습니다. 개척한 이후로도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개척한 곳을 방문해서 그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늘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누구나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아이 한 명만 낳고 기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키우시다 보면 모든 부모가 다 깨닫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한 엄마의 배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격도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부모들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얘가 정말 내 배에서 난 자식인가? 의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다른 그런 성향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요, 그 교회들이 하나씩 다 너무나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같은 교회들이 없었어요. 교회마다 강점이 다 달랐습니다. 교회마다 약점이 다 달랐어요. 교회마다 구성원들이 다 달랐습니다. 교회마다 당면했던 문제들이 다 전부 다 달랐어요. 교회마다 성장 속도도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 들어가게 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죠. 또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순조롭게 성장을 잘해서 그냥 쑥쑥 자라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써서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사실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그의 자랑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그런 모델 본이 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진 교회들이 많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어떤 걸로 주로 알려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들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시게 되셨습니까?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교회들은 그 크기로 알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래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대개 보면 이 시대는 큰 교회는 잘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오래된 전통 때문에 잘 알려진 교회들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라든가 하는 교회들은 익히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알려진 교회들도 많아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은혜스럽다 보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크기가 크든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던 한 교회 목사님의 인지도가 높아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크기에 대해서는 알아요. 전통에 대해서는 압니다. 오래됐다는 건 알아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또 알아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라도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 한 교회가 어떻게 알려져 있고 무엇으로 알려져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그들이 여기저기 알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크기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알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쓸 때, 후서가 더 나중에 쓰여진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때는 언제였냐면요, 대충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1년 안팎에 됐을 때 쓰여져서 보내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짧은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어떤 리더 때문에 알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으로 알려진 교회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알려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 생명은 믿음과 사랑 중에서도 믿음이에요. 또 사랑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예배 참석할 수 있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이에요. 섬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빠진 곳에는요,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믿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이 빠진 곳의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통 없습니다. 감사 없어요. 그냥 불평거리들로만 늘 차고 넘칩니다. 믿음이 빠진 예배는 모든 게 그냥 형식과 의식만 될 뿐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가는 곳이 될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빠진 곳의 봉사는요, 하나님 향한 헌신 없어요. 그냥 구색만 맞추면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 그거 교회 생활의 그냥 일부야.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봉사하게 되고 기계적이 되고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체입니다. 뭘 해도 그 사람은 시체예요. 좋은 거 발견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을 때 1년도 안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알려진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려졌냐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냥 이 위치에 위치한 교회로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로 이렇게 인식되면 될까요? 그냥 담임 목사 한 명으로 알려진 교회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장애인을 특별히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른 많은 건강한 사람들을 놔두고 유독 이 사람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장애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놔두고 이 사람만 쳐다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고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고 보았던 이유는 이 사람에게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없는 게 보였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막 쳐다보시지 않으세요. 아무나 주목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아니에요. 영향력이 막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사람들에게 고정돼요.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막 들으니까 믿어지더란 이야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의 못 쓰는 다리를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쁜 것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예쁜 것에 눈을 두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재밌는 것에 눈을 둡니다. 재미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멋있는 것들에 눈을 둬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것들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 것들을 이루는 인생이 세상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네. 그때가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힘들 때이든 주눅이 드는 때이든 혹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면 언젠가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걸 느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네. 하나님 내 상황을 다 보시네. 하나님 내 여건을 다 아시네.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고로 인신매매 당했죠. 팔려가서 거기서 종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온통 이방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눈들은 다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들, 미워하는 눈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욕할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자기들 발밑에 둘까, 다 이런 눈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이 다니엘에게 꽂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내내 쫓겨 살며 여기저기 피하면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쁜 곳만 골라 다녔겠죠. 좋은 곳엔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이 다니는 곳마다, 다윗이 있던 곳마다, 다윗이 피하던 곳마다, 다윗이 울던 곳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던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평생 그의 삶이 그랬어요. 과거도 그랬고 그 자리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말씀들을 쏙쏙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에게 볼 거는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순간적인 겁니다. 다 없어져요. 시들어져 가요.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고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이려고, 더 좋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여줄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안 보세요. 볼 게 있어야 보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 거룩한 축복이 그래서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도 다 레벨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만한 믿음은 안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거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처가 어떻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시대만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또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뭔가 과학적이고 증명이 된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다 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다 증명돼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증명이 돼야 돼. 그래야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없다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어쩌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안 당하려고, 육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나님께 붙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두꺼운 만큼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여러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만큼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 없어요. 이 시대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 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경험을 외치고 논리를 외치고 이성을 외치고 과학을 외치고 증명돼야 된다는 걸 외치고 아무리 뭐 그런 걸 외쳐도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안 믿는다 해도 천국과 영생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지옥과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어떤 결과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무엇이 되냐?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자기를 설득해야만 자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래야만 내가 헌신한다. 여러분 지금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에 필요한 거예요. 처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믿음을 두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증명이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나면서부터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멀쩡히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믿음에 확신이 들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믿음의 눈으로 바울을 쳐다본 겁니까? 모든 일들을 체험하기 전에 이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잘 돼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먼저 잘 돼야 그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모든 것들이,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야 그 다음에 기쁘고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곳이 예수님의 고향만 될 뿐일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한 곳만 되는 곳일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도 행하시지 못하셨더라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도 행하시지 못하셨더라가 혹시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더라가 혹시 여러분들의 학교나 사업장이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도 행하시지 못하셨더라가 그 장소가, 그 끔찍한 장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무 권세도 행하시지 못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울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마음이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 나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순간이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냥 한순간의 순간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제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믿음 없이 이제 그만 예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없이 봉사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되고,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불신의 삶도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거, 믿음 없이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들, 그거 다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 과거도 다 아름다워져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소망으로 넘칩니다. 우리가 당장 그만둬야 될 거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그만둬야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법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순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생명력이 없으면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마음에는요, 사탄이 휘젓고 다녀요. 던져주는 시험마다 다 들어요. 만들어 놓은 오류마다 다 걸려드립니다. 그래서 성장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날 만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